시간 주일오전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의 공고함을 아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우리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뜻이 발로 맑은 듯이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이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니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니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신 그날 승리의 새날을 우리 한 절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간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니 믿음으로 누리고 내 안에 주 오신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시간 내가 어둠 속에서 찬양하실 때에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전화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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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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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찬양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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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세상 모든 근심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노래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근심 사라지겠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세상 모든 고통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고통 사라지겠네. 세상에 많은 고통과 많은 근심이 있지요. 사람들은 조금만 울리며 살아요. 우리 주님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넘치네.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슬픔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손뼉치며 찬양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슬픔 찬양입니다.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세상 모든 근심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노래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근심 사라지겠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세상 모든 고통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고통 사라지겠네. 세상에 많은 고통과 많은 근심이 있지요. 사람들은 일로 눈물 지며 살아요. 우리 주님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넘치네.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슬픔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손뼉치며 찬양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슬픔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란을 영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란을 영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준비하며 목소리를 기도할 때에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의 공고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또 설교와 또 헌금과 기도와 모든 수서 가운데 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모라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고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하신 하나님 모든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 용섭게 하시며 예배 모든 수서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흙과 힘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시 일어나셔 찬송가 298장입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적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음당하신 나의 예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처럼 구원의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가 남산교회를 통하여서 이처럼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을 목청껏 노래 부를 때에 주여 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5월의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생명들이 온 들판과 산천천지를 덮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도 생명의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가정의 달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태양이 빛나는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또한 훌륭한 부모님들을 허락하셔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엉뚱한 짓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 위에 서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는 데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미안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을 마음껏 우리가 섬기지 못한 연약한 우리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나 자신도 부모와 동시에 자녀가 되어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을 공경하게 해주시고 특히 연약한 몸을 가진 우리 부모님들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통한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한 마음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주여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오늘까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당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줄지어 예배에 앉아있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주여 가슴 벅찬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하나하나를 지켜나갈 때에 기쁨과 즐거움과 힘과 축복이 거기에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간섭하신 그 간섭의 손길들을 느낄 때에 우리들은 정말로 위로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목사님에게 건강함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영권을 7배나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선포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 하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처럼 우리가 남산교회를 통하여서 이처럼 내 형제 자매들과 이처럼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에 교회가 가득 차는 이 느낌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더욱 사랑으로 희생봉사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도 수고하는 숨어있는 우리 일꾼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헌신하는 그 마음 속에 주여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늘 교류되며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국방의 임무를 위하여 전방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말씀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말씀으로 지탱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국가와 민족과 구방이 있는 부모들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들을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온몸과 마음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성공적인 삶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끝까지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사 위로하여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하나님의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칠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도 우리가 위로하고 우리를 받게 하여 주시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우리가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오. 이 위로가 너희에게 쌓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로 느끼게 하시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그가 이같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우리에게 바라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도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이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우리 앞으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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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최근에 우리는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를 한번 종종 우리가 듣게 되죠. 40대 젊은 부부가 생활고로 인해서 가족들과 함께 목숨을 끊은 그런 이야기. 여러분 이것은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가까이에서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서 듣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참 슬프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그 어려움 앞에서 또 여러 가지 공고함 속에서 정말 알 길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가 자신의 생명을 또 끊어버리는 참 비참하게 또 안타깝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 할아버지가 매주 수요일날 오후 3시만 되면 조그만한 만두 가게에 들려서 함께 만두를 드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대개는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운데 할아버지가 먼저 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눈이 오거나 날씨가 궂은 날이면 할머니가 먼저 와서 초조하게 그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말없이 서로 마주보다가 이 만두가게 주인이 만두를 주면 그 만두를 서로 많이 먹으라고 하면서 함께 먹고 또 서로 눈이 마주치면 고인 눈물을 빛바랜 손수건으로 서로 닦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만두가게에서 함께 만두를 먹는 그런 모습을 이 만두가게 주인이 보게 되었던 것이죠. 매주 수요일마다 그런 모습을 이 만두가게 주인 부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저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사이길래 이렇게 매주마다 자신의 만두가게 와서 오후 3시면 꼭 변함없이 와서 만두를 드시고 가는 것일까? 만일 저분들이 부부라면 연둘이 만두가게에서 만날 필요도 없을 테고 애절한 눈빛으로 서로 그렇게 바라보지도 않을 텐데 혹시 저 두 분은 결혼하기 전에 서로 사랑했지만 결혼하지 못한 그 첫사랑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열렬히 사랑했는데 주위의 반대에 부딪혀서 이루지 못한 사랑,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만나서 애틋한 사랑을 다시 나누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경우는 아닌가. 이 만두가게 주인 부부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 2시에 오후 3시에 그날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김없이 만두가게에 들러서 함께 만나서 만두를 드시는 겁니다. 만두를 드시고 나가시는데 할머니가 몸이 불편하신지 할아버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만두가게에 이 두 분의 어르신들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2달이 지난 어느 날 수요일 오후 3시에 그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그 만두가게에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두가게 주인은 반가운 마음에 오늘은 할아버지께서 먼저 오셨네요. 할머니도 곧 오시겠죠?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할머니는 오늘 못 옵니다. 먼저 떠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그동안 자기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만두가게 주인 부부에게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부부인데 이들에게 2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큰 아들은 수원에 살고 작은 아들은 서울에 사는데 근데 큰 며느리들끼리 서로가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큰 며느리는 다 같은 며느리인데 어떻게 자신들만 부모를 모실 수 있느냐? 그러니 서로 나누어서 부모를 모시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공평하게 양쪽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한 분씩 모시고 살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또 그렇게 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아버지는 수원에 사는 작은 아들이, 할머니는 서울에 사는 큰 아들이 모시고 살아오다 보니 그래서 두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중간 지점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에 한 만두 가게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만두를 먹으면서 그렇게 만나오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그 만두 가게 주인에게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달 전에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참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위에 이처럼 슬픈 얘기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병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서 볼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는 다 비슷하지만 정말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위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위로가 필요가 없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여러분 격려가 필요한 분 있는 중 여러분 격려가 필요한 분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 모두는 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눈물과 고통이 많은 이 땅 위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어주셨다는 이 사실, 이런 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려 위로라는 말씀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번이나 거듭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위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안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심한 고생을 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그래서 자신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낄 정도로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겹친격으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복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그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은 듣게 되었던 것이죠. 게다가 교인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른 진리를 지키고 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먼저 많은 고난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잘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너희들의 심령 속에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당한 그런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아시아에서 당한 그 고난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고난이 어떻다고요? 그 고난이 어떠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이 너무나도 심해서 자신에게는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그런 극심한 고난과 그런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복음을 전해왔노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오히려 그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이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더욱더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통로였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위하여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이런 고난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여러분 죽음 목숨이 될 정도로 그것도 주님 때문에 그런 고난을 혹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 그런 고난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때로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고통을 겪을 때도 있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려고 때로는 우리가 겪는 그런 고통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죠. 여러분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본문 속에서 나오고 있고 그런 성도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위로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는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너무나도 대견스러워서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위로의 메시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전하고 있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견디고 인내하면서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물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록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기록의 목적이 아닌,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좋으신 위로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 어떤 모습으로 위로해 주실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위로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실까? 첫째는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신다.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그 간구를, 그 부르짖음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어느 도시에 원통한 일을 당한 한 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이 가부는 자기가 당한 일이 너무나도 억울해서 그 도시의 재판관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게 되죠. 그런데 그 재판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부의 원통한 일을 무시하고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번거롭게 그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호소하게 되죠. 이 불의한 재판관은 생각합니다. 이 가부가 매일같이 나를 번거롭게 하는데 내가 그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여인은 계속해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불의한 재판관은 그 가부의 문제를 들어주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과도 매일같이 부르짖는 그 과부에게 관심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찌 택하신 자가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밤낮 부르짖을 때에 듣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소원을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처럼 우리 하나님은 택한 자의 부르짖음과 원통한 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보시면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환난날에 우리를 부르라, 환난날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부르짖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그 소리에 우리 하나님은 민감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통함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눈물을 씻어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눈물을 씻어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시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 3절과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 주시겠다, 씻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나인성의 과부에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외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온 동네 사람과 과부가 여러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성 밖으로 나가는 상여를 뒤따르고 있었던 그 장면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의 죽음을 눈물로 흘리는 그 불쌍한 여인을 우리 예수님은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상여를 멈추게 하고 죽은 청년을 다시 살려주심으로 슬퍼하는 과부의 눈물을 누가 씻어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그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셔서 무덤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덤에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가족의 눈에서 눈물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그들의 눈에서 흘리는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씻겨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참으로 여러분 눈물스러운 그런 일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슬프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 참으로 수도 없이 우리는 그런 일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답답한 일이 많고 서글픈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싶은 그런 몸부림치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겪고 있습니까? 그래서 남몰래 눈물을 먹은 때도 있고 조용히 나 홀로 엎드려서 한숨 지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속 답답하고 풀리지 않아서 정말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위로의 하나님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신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걸음을 아름답게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동안 일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물 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위로의 하나님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받은 상처 얼마나 많습니까? 그 상처를 어떻게 해요? 싸매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생을 흔히 갈대에 비유합니다. 조그만한 바람 불어도 흔들리고 꺾이기 쉬운 강한 것 같으면서도 약한 존재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2장 3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주죠. 힘으로 누르려고 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욕을 합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가정생활로 갈등으로 인하여 자녀 문제로 먹고 살아가는 문제로 인해서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 말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머니 못해서 나올 때에 머리에 상처를 입고 태어나기 때문에 세상에 나오자마자 응앙하면서 울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생의 상처라고 얘기하죠. 버드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출생의 상처가 신경현상에 나타나면 그 아이는 성장하는 동안에 심리적인 나쁜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란다고 얘기합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고쳐주고 위로해 주실 분 바로 누구이실까요? 바로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상처받고 찢어지고 깨어진 인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위로의 하나님,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실패한 베드로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서 아픈 상처를 싸매주시고 제자로서의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당신의 제자로 다시 세우시고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인생의 상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실 분 바로 주님 필요한 존재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치료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상처를 외면하시거나 도외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아픔과 고통을 나누면서 통해서 우리를 더 위대롭게 만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여러분 무리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이세벨의 아내, 여러분 아방의 아내 이세벨을 두려워해서
엘리야는 멀리 부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실망한 나머지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일어나라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쓰러진 엘리야를 불러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물과 떡을 먹이시고 그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던 것이죠. 엘리야는 위로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와 위로를 얻어서 또다시 어려운 시대에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그토록 엘리야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그 쓰러진 엘리야를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었습니까? 위로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비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가의 고백처럼, 여러분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앞일이 캄캄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그 하나님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능력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답답한 일 때문에 정말 마음속에 울고 싶은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로 인하여 통곡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길도 하나고 방법도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정말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일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5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만일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게 하실지라도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위로 하나님 바라보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로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최후의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런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함께 묵상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고통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여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생업과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의 터전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세상이 많이 힘들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귀한 물질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물질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많은 소득이 넘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또 주님 앞에 감사의 물질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는 말씀 따라서 주님 앞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물질을 드립니다. 성교 헌금과 건축 헌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물질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며 또 우리의 귀한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몸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이 살피어 주시고 복을 주시되 나가도 복을 받으며 들어가도 복을 받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간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셔서 위로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인하여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가운데 말씀드린 주보를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일 오후 예배 정시에 드립니다. 2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점심 식사는 당분간 공식적인 점심 식사는 코로나로 인하여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불편하시지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신방이 필요한 성도들 계시면 꼭 말씀해 주셔서 함께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위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도 아직까지 여러분 이 땅에 퍼져 있습니다. 가족 이 땅에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여러분들 개인의 건강과 안전에 항상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4일 화요일 날 오전 10시 반 우리 1일 성경 홍독 수련회가 본당에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들음으로 우리 위로의 시간을 또 은혜에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성도들 있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정기수 장로님께서 진주 한일병원에 저런 주일날 토요일날 입원하셔서 아직까지 병원에 계신 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원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하심 속에서 한 주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